나라가 죽은 그런 조선의 마지막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조선의 마지막 왕 민비라고 하죠. 그 민비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네, 시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강간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거죠. 그럼 고종은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커피를 마시고 돌아가셨는데 커피에 독을 탄 거죠. 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마지막 왕과 왕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이 나라가 이제 1919년 한일합방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빼앗긴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 나라가 망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은 북쪽과 남쪽 얘기인데요. 먼저 북쪽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보면 8절부터 15장 8절부터 북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그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이 그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가장 잘 나갔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6달 동안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6달.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제 마지막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었고 10절에 보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자를 빼앗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살룸이 한 달 동안 왕 노릇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달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하햄이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살룸을 한 달 만에 이제 물러나게 하는 거죠. 스가랴, 살룸, 문하햄. 자, 그리고 이제 문하햄 다음에 그 부가히야라고 하는 22절에 보면 부가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이 되는데 이 부가히야는 문하햄의 아들입니다. 요 집안만 아들과 아버지가 2대의 왕을 하고 전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가지 않게 됐죠.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2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25절에 보면 그의 장관이었던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여요. 자, 그리고 베가히야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20년 동안 왕위를 있다가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30절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열왕기하 15장에 스가랴, 살룸,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6명의 왕이 이렇게 잠깐 한 달, 2년, 6개월 긴 사람은 20년 하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자, 호세아입니다. 그게 이제 30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보면 아수르 그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게 되는데 베가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쪽은 그 남쪽보다 한 200년 먼저
721년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망하니까 북쪽이 200년 정도 먼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북쪽을 멸망시킨 나라가 뭐라고요? 아수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제 200년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37절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 37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북쪽은 어디에 망해요? 기억하세요?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 근데 지금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대요? 아람, 북이스라엘. 이 얘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남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네라고 했던 성경 말씀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때도 망해가는 일이 있고 진짜 딱 그날 망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9절에 보면 갈릴리, 납달리, 길르앗, 게네스, 하솔. 여러분,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는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게데스가 어딘지도 몰라도 돼요. 하솔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길르앗은 많이 들어봤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길르앗은 많이 들었는데, 그 요단강 동쪽에 보면 옛날에 그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는데, 모압이 살던 그쪽, 옛날에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므낫세 갓지파, 무라리 지파, 르우벤 지파가 살았던 그 땅이 나중에 모압 땅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그 수도가 뭐냐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성경에 보면 이 길르앗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 여러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다른 지명은 몰라도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갈릴리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그 생활하셨던 그 갈릴리. 이 갈릴리는 암몬 우에, 그러니까 오른쪽이 암몬이라고 하면 왼쪽이 갈릴리. 그리고 그 갈릴리 옆에 에돔이란다.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게 요단강 동편의 나라인데, 그쪽. 그러니까 지금 그 북이스라엘 쪽이니까 지금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갖다 전부 다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납달리, 이런 땅을 점령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사로잡았대요.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옮겼대요? 아수르. 성경에는 아시리아,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백성들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조공받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뺏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은,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백성을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는 아직 좀 뒤에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런 6명의 왕들이 짧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6명을 바꿔도 안 되겠다 해서 북쪽에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아수르가 나왔다고 하면 북쪽이 멸망시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계속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성경 중에 오늘 열왕기 15장에 집약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왜 망했는지 9절 한번 보세요. 9절. 9절. 이제 또 제가 몇 절 몇 절 하면서 읽으실 텐데 거기에 그 똑같은 이렇게 따옴표 구절 그거를 지금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9절.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제 아수르한테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지금 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왕들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당한다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똑같죠? 지금 9절, 18절, 24절. 자 28절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빼놓고 5명의 왕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죄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무슨 악이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24절. 자, 28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똑같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뭐 한 달, 6개월, 뭐 20년 이렇게 했을지라도 금방금방 바뀌고 결국은 아수르가 망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왕 때문이다. 왕이 무슨 죄를 졌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어떤 악을 행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다는 거야. 그냥 죄를 짓게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그걸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 가면 안 돌아올까봐 북이스라엘 왕들은 예배 못 가게 막는 이유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는 양다리 정책을 피는 왕들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하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를 해야 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북쪽 얘기가 끝나고 남쪽 얘기를 좀 할게요. 남쪽은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15장 1절에 보면 남쪽 왕이 아마샤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샤. 볼펜 있는 사람은 좀 적어주세요. 아마샤가 죽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게 되는데, 우시야는 그 왕이 돼서 받은 이름이고 원래는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14장, 15장을 읽어보면 어디에는 우시야라고 했다가 어디에는 아사랴라고 했는데, 아마샤의, 남쪽 유다 아마사의 아들 이름은 아사랴예요. 아사랴. 근데 이 아사랴가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우시야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자, 세종대왕의 이름이 아닌지 이한인지 하여튼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의 이름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람의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왕명이 뭐예요? 세종이잖아요. 근데 훌륭하다고 해서 대왕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한이든지 이안이든지 세종대왕의 이름이 있는데,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세종이라고 붙인 것처럼 이 아사라도 우시야라고 그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 우시야라고 했던 아샤라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는 북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러는데, 남쪽은요 이런 패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장 3절. 아마샤, 아사라, 요담, 아하스 이 왕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남쪽은 북쪽하고 다르게 패턴이 있어요. 1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시작. 백성이 여전히 그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며 아멘. 자, 15장 34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유물을 건축하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남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 근데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 이게 남유다의 죄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어요.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북쪽도 우상 숭배고 남쪽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산당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고 남쪽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상에도 제사를 하는 그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장기 용어로 이 두 신을 섬기는 남쪽의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서인데 역사서의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이 멸망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쭉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버릇을 고치는 게 있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끝나고 절대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은 200년 먼저 망하고 남쪽은 200년 후에 망하는 것은 200년이 연장된 것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간을 늘려주신 거고 북쪽과 남쪽이 북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망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남쪽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에 완전히 그들이 학을 띄고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딱 말씀을 기록해놓고 봐라. 아 우상 숭배였네. 우리가 망한 게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앞으로도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 이 세 가지 신을 섬겨요. 제가 오늘 그 낮에 그 묵상을 한 거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이거 못 이겨.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거. 혹시 여러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뭐 틀려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게 세 가지. 뭘까요? 맞았어요. 정답. 1등은 그래서 돈 신이 있는데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몬신, 만몬이즘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센 거, 앞으로도 제일 센 거 돈이에요. 자, 두 번째. 돈 다음에 제일 센 게 뭘까요? 내 생각. 뭐 그것도 등수 안에는 있는데 2등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2등은 건강.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면,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 건강에 관련된 건강 어떻게 보면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다른 말은 목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에 관련된 게 이등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목사님이 물었으니까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 동영상이나 그 세계 음악이나 이런 것들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성이라고 생각해요. 성. 남녀 간의 성. 그러니까 이 제일 하나님 말고 제일 이 세상에 센 거 돈 준다고 하면 거의 다 할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살려주고 건강하게 하고 너의 목숨을 연장시켜준다고 하면 거의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에 대놓고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해가지고 200년 정도 빨리 망한 거고, 남유다는 좀 천천히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 세 가지를 좀 덜 사랑해서 200년이 연장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보다 이 세 가지를 다 사랑해서 망했다 이거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기도하고 뭐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이 성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돈을 이길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나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이, 돈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건강, 나 지금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그거보다 하나님 더 좋아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그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북이스라엘과 같고 남유다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이 바탕이, 내 속마음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네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도 남유다도 망하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사오니 성령님 내게 오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아스루. 남쪽은 이제 200년 후에 어떤 나라에 망한다고요? 바벨론.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누구라고요? 호세아. 북쪽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 아스루. 721년. 남쪽은 200년 정도 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감사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남쪽의 왕이 그 아하스가 되게 되는데, 37절에 보면 남쪽은 어느 나라에 망한다고 그랬죠? 바벨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37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고 환난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은 괜찮은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35절 뭐라고 그래요? 오직 100가지 200가지가 아니고 오직 몇 가지? 한 가지. 올리브온 한 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정적인 그 한 가지가 우리를 고통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괴롭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훌륭한 목사님들, 큰 믿음의 거장들 보면 100가지를 다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요거 하나인데, 내가 보기엔 요거 하나인데 하나님 요거를
이쁘게 여겨주셔서 나를 쓰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하나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내가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 중에 하나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로 7년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서 20명 개척교회, 제가 그 교회도 가봐서 상가 2층이고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 목사님, 부목사님 하시다가 대전에 개척교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큰 교회로 오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봤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시고 또 순수하신 것 플러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을 보시고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게 감동을 시키세요. 이삭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집중적으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딱 오면 목사님 설교보다 찬양이 더 인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갔던 사람이나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그 딱 한 가지만 마음에 꽂히게 하면 하나님이 다할 것 같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또 나머지 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PPT 만들고 촬영하고 공사하는 거고, 백권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재반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거. 또 신문사님 같은 경우는 뒤에서 그냥 말없이 그냥 몸으로 그냥 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신문사님 아니, 이해신 원사님. 네. 신권사님의 딸 이해신 원사님. 네. 자, 그리고 지용 집사님은 지금 남천 집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흔행하시는 삶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 15분만.